샬롬 8월 첫째 주 큐티 가이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주간에도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함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1장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0장 25절에서 43절인데요. 이 본문에서 드디어 라헬이 요셉을 낳게 되죠. 요셉이 태어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야곱은 14년의 종살이와 같은 시간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삼촌 라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은 이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곱을 붙잡고자 합니다.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은 보내줄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런 마음이 라반에게 있었을까요? 야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오 풍요로운 윤택한 삶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이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복덩이와 같은 야곱을 떠나 보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너가 원하는 품삯을 말해봐라. 내가 줄 테니 너는 여기에 계속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속이 훤히 보이는 라반의 속내가 드러나는 순간이죠. 이전에도 야곱에게 한 행동을 생각하면 마치 이것은 진심이라고 여겨지기가 어려운 제안인 것이죠. 이런 제안에 야곱은 엄청난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딜입니까? 라반이 가지고 있는 양과 염소 중에서 얼룩무늬가 있거나 아롱진 거, 점이 있는 것, 그리고 검은 양을 자신의 품삯으로 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야곱이 제안한 내용은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쉽게 얻어질 수 없는 제안이라고 라반은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를 하죠. 야곱의 제안은 라반 자신이 손해볼 것은 없고 오히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야곱의 제안이라고 판단했기에 허락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 속에 야곱을 남기고자 했던 것도, 이러한 제안에서 망설임 없이 받아들인 것도 라반의 탐욕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도 부정이 있을까 해서 기존에 있는 얼룩진 양과 염소를 골라내어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야곱은 사흘길의 거리를 두어서 멀리 보내버리죠. 이미 사전에 분리를 하였고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야곱이 제안한 양이나 염소가 태어날 확률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야곱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낸 가지들을 양떼가 물을 먹는 개천에 세워둡니다. 이 가지 앞에서 교미한 양과 염소는 야곱이 제안했던 모습으로 새끼가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심지어 야곱은 튼튼한 양들이 교미할 때만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약한 양들이 교미할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양이나 염소는 야곱의 소유로 삼고 약한 것은 라반의 것들로 남게 만들어 버립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을 통해 야곱은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단순히 기적이 일어나 라반의 뒤통수를 치는 복수극이었을까요? 그보다 우리는 앞서 하나님이 야곱과 약속하신 복에 대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의지했던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과거 야곱의 꾀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야곱의 꾀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말씀이 바로 그 뒷장 31장 10절에서 12절에 등장합니다. 야곱이 행했던 방식은 인간적인 방식이 아니라 어떤 미신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에 야곱에게 알려주신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 밑에서 억울한 삶을 긴 세월 견뎌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이러한 억울함의 복수도 생각할 수 있었을 테고 별의별 생각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국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 비상한 방법으로 복을 주시고 공의를 실현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에서 불합리한 시간을 보낼 때도 있고 또 억울한 일, 속상한 일, 불의로 인한 고통스러운 시간들로 너무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야곱을 통해서 배우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억울한 상황 속에 계신가요?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나의 현실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바라고 소망하기는 세상의 방법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아는 삶, 31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와 라반의 변심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호의적으로 야곱의 제안을 받았을 때와 다르게 야곱이 크게 번성하니까 이에 대한 시기로 반응하게 됩니다. 결국 그런 라반의 속내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죠.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를 얻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라반을 속여서 재산을 빼앗은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 사람입니까? 이전에 호의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안색이 변해 있는 라반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뒤이어 3절에 바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적으로 시기와 질투로 인한 라반과 그의 아들들. 그러나 바로 그 상황을 뛰어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시선은 그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야곱의 고백에는 하나님이 그를 막으나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게로 이루어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레아와 라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라헬과 레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라반의 편에서 야곱에게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하나님이 당신 야곱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고 말하면서 야곱의 결정, 즉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레아와 라헬의 반응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타임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시간표이신가요? 야곱의 인생 시간표를 통해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분별하여 믿음으로 떠날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면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떠남은 홀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믿음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영적 민감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삶, 31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틈을 타서 야곱은 마침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도망치듯
나오게 됩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길르앗산을 향해 대이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딸 라헬은 아버지가 소중하게 여기는 집안의 수호신인 우상 드라빔을 떠날 때에 훔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떠난 지 사흘 만에 라반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를 추격하여 7일 만에 길르앗산에서 야곱을 따라잡게 되죠. 복수의 서막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해치려 했는데 전날 밤 꿈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2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시는 절대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아마 이 경고가 없었다면 야곱과 그의 가족은 아마 큰 위험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29절에 라반이 야곱을 만나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에 의해 멈추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라반이 더 화가 났던 것은 자신의 집안 수호신 드라빔이 사라진 것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라반의 고백 이후 야곱이 몰래 떠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삼촌 라반이 자기 딸들을 빼앗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데요. 그리고 드라빔에 대해서는 야곱도 몰랐다는 사실이 그의 고백을 통해 밝혀지게 됩니다. 누구에게서 그것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다 라고 훔친 자가 아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저주를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야곱은 도망치듯 하란을 떠나왔습니다.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함께 하심의 약속을 들었지만 그는 도망치듯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불완전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렇게 살아감이 우리의 유일한 안식처임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위협이 도사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굳게 붙들며 매일 전쟁터와 같은 일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삶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삶에 대해서 31장 36절 40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몰랐을 뿐더러 라반은 자신의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야곱의 장막을 수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라반의 행동이 결국 야곱으로 하여금 억울함과 분노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36절에 내가 무슨 허물이 있기에 당신이 이같이 나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여러분, 이러한 야곱의 억울함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과거 야곱이 라반을 어떻게 섬겼는지에 대해서 억울함을 토해내듯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잃은 것이 있거든 내 손에서 찾으라. 양이나 염소가 들짐승에게 찢겨 죽는 것조차 내가 보상하겠다. 그러면서 40절, 이러한 고백은 야곱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함축되어진 고백, 요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을 합니다. 낮에는 더위가, 밤에는 추위가 나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라고 하며 그간 야곱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하소연하듯 지난 세월을 토로합니다. 단순히 종이 아니라 충성된 일꾼으로서 대가 없이 희생하며 일해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이와 같이 야곱은 단순 노동으로서 종이 아닌 라반의 것을 자신의 것처럼 충성되이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야곱이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온 야곱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라반으로 인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라반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노동에 착취를 당했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론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직과 충성으로 반응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충성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불러주심을 기억하며 또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되게 또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때론 우리가 불의를 당할 때에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공의로 갚아주시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한 주간 말씀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